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61쪽입니다. 61쪽 10월 22일 수요일 사랑이 천도, 섬김이 천도.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랑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사도 요한은 흔히 사랑의 사도라고 불립니다. 그가 쓴 복음서와 서신들 곳곳에 사랑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랑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이 구절 앞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초를 둔 모든 기독교 교리는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느닷없이 구원의 조건으로 사랑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바울이 그렇게도 엄중하게 질책하고 경고했던 구원에 이르는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한의 생각과 사상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가 표현하는 방식과 단어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 여러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교회를 향해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서로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는 말을 사랑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는 말로 바꿔 쓴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사랑과 같은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서기관이 와서 물었어요.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 이웃이 그럼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말씀을 해주시면서 너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이 말씀을 질문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얘기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은혜로 표현된 거고 그 은혜의 결과가 구원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거저주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표현법은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라니까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믿음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 표현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그 은혜의 결과가 뭐냐? 그게 나를 향한 구원이시라니까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것처럼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뭐로 표현되느냐? 그게 믿음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의 끝이 뭐예요? 열매가 뭐예요? 그게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 열매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게 뭐예요? 그게 은혜로 사랑이기 때문에 은혜로 나온 거라니까요. 우리의 하나님 사랑은 뭐로 나가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생명과 의와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너희가 드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생명도 드리고, 아멘이십니까? 몸도 드리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다, 의도 드리고, 내 뜻도 드리고, 감정도 드리고,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는 번제라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 드림으로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게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받아들였을 때 은혜 받았다고 얘기했대잖아요. 그 은혜가 있으니 내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라고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게 은혜 받은 거고, 구원을 뭐 한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사랑이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아멘. 그 이웃사랑, 그 이웃사랑을 얘기할 때 그 이웃사랑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이웃사랑은요, 생명 구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왜 세우셨어요?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나를 찾아오셨어요? 왜 나를 만나셨어요?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나를 구원하려고. 아멘. 그러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가장 큰 뜻이 뭐겠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택하신 거고, 그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성도의 모든 사랑과 고백과 모든 헌신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그게 구원입니다. 바자의 목표가 뭐겠어요?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은요, 교회가 세워진 목표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럼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의 목표는 뭐가 돼야 돼요? 구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성도를 택하시고 성도를 통해 일하시는 모든 목표는 뭐를 위한 거예요? 구원을 위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웃사랑, 고위 얘기해서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이웃사랑의 그 목표가 뭐겠어요? 구원이라니까요.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구원이고, 나를 통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도 구원인 거예요. 그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해요? 그걸 전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똑같이 우리를 통해 나가야 되는 것도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뭐예요? 예수님이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교회를 통해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것이 나눔과 섬김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게 섬김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게 나눔을 통해 나타나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누고, 그럼 그 나누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것을 나누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게 헌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헌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거고, 나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진 데가 어디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제물이 되어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고, 그 제물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누어져서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요, 교회는 그렇게 나누어져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주님께 드림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헌신, 내 몸을 다 드린다고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바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곳을 통해 생명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그것을 헌신하는 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사명자다, 직분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양구감리교회가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나눠진다고 그러잖아요. 다 바자회를 놓고 예를 들어도 그런 거예요. 1여선교회, 2여선교회 이거 하세요, 3여선교회 이거 하세요, 1남선교회 이거 하세요, 2남선교회 이거 하세요. 뭐 하는 거예요? 지체가 되어 나누어지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살이 나누어지고 피가 나누어지는 것처럼 양구감리교회가 여기서 나눠주고 저기서 나눠주고 저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사여선교회는 이거 하세요. 그럼 사여선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나눠져서, 예를 들어 사여선교회가 뭐를 해요? 그걸 할 때 그것이 뭐예요? 바자회 때 내 직분이 되는 거예요. 1, 2 남선교회는 군고구마하고 군밤 구워서 나눠주세요. 그러면 띄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양구감리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의 양구감리교회가 나눠진다니까, 선교회별로 나눠지는 거라니까. 그럼 1, 2 남선교회는 어디 가는 거예요? 군밤하고 군고구마 파는 데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딱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직분이야. 바자회 때 1, 2 남선교회 직분이 뭐냐? 나누어졌어. 어디로 나눠진 거예요? 군밤 그 자리로 나눠진 거라고. 지체가 나눠진 거라고. 그러면 직분이 뭐냐? 그때는 장로 권사 이런 게 아니요, 군밤 장소 아저씨요. 군구금 아저씨가 돼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 직분을 감당할 때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직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직분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밤 하나에 뭐를 담아야 돼요? 기도를 담고 믿음을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 아멘이십니까? 자, 그걸 직분이라고 그래요. 양구감리교회가 몸인데 장로님은 띄어지는 거야. 그래서 장로의 직분이 나온 거고, 목사는 띄어지면서 목사의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역할들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직분을 감당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누가 나가야 되니까? 예수가 나가야 되니까. 내가 나간다면야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강혁이 나가는데 뭐가 기도할 필요 뭐 있어요? 근데 목사가 나가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이강혁이 나가는 데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 근데 목사가 나가려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도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이걸 보고 사랑이 나간다고 얘기하는, 이걸 보고 주님께 드려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섬김과 나를 나누는 그 나눔이, 그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군고구마를 굽고 군밤을 팔고 그러면서 예수의 사랑을 전할 때 거기서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두 가지 일을 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뭐하고 섬기고, 그리고 우리를 뭐하는 거? 구원하시는 그 믿음과 사랑, 그 믿음과 그 고백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리고 생명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그게 십자가에서 하나가 된다고요.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가 된다고요. 그 십자가에서. 그것처럼 바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기도하세요.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구원하는 그 사랑이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자매가 함께 자취하는 자매의 생활이 무질서해서 마음이 늘 불편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껴둔 필통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일로 마음이 어찌나 속상한지 하루 종일 자꾸 또 찾다가 하나님께 기도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책망함을 느꼈다는 거죠. 네가 요나와 같다. 필통 하나 잃어버린 것은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내 룸메이트는 왜 그렇게 싫어하느냐? 그 영혼이 필통보다 못하다는 말이냐? 하고 말입니다. 그 순간 그 자매는 깜짝 놀라서 자신의 사랑 없음을 깨닫고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날마다 함께 생활하는 자매를 위한 중보의 기도 시간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서 두 사람 모두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나의 얘기 아시지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나가 이게 너무 못마땅했던 거예요. 왜? 이 니느웨는 어디예요? 원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 참 못마땅했던 거예요. 멸망받아도 부족할 판에. 이게 얼마나 웃기겠어요. 원수의 나라니까 맨날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저 니느웨 멸망하게 해주세요. 저 못된 놈들 다 무너지게 해주세요. 저 다 수르저거 다 쓰러지게 해주세요. 아주 그냥 멸망하게. 그러다 거기에 무슨 안 좋은 일만 벌어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그렇지, 하나님 심판 이러지 않았겠느냐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나가요 맨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냐고. 왜? 원수의 나라니까. 원수 망하게 해주세요. 원수 망하게 해주세요. 이러다가 원수한테 안 좋은 일 생기면 저 허봐 하나님한테 심판받은 거예요. 맨날 이러지 않았겠느냐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어디다가 니느웨에다 탁 갖다 박아놓고 회개 선포하고 저들 구원받게 하라고. 요나가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도망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붙잡혀갖고 어디까지 간 거예요? 니느웨까지 가서 복음 전한 거잖아요. 웬걸 복음 전했더니 이놈들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다 회개해받고 심판도 멸하고 구원을 받네. 그러니 요나가 얼마나 화딱지가 났든지 하나님한테 불평한 거예요.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많으셔갖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회개하면 다 구원시킨다는 거 알고 있어.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도망갔던 건데 아니나 달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고 하나님께 막 불평하잖아요. 성경에 진짜 그렇게 나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셔서 회개하는 자들 구원하시는 분들을 내가 뻔히 알기 때문에 도망갔던 겁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러실 수 있냐고,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왜 그러면 요나가 바라는 바람하고는 거꾸로 간 거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나한테 물어봐요. 너 왜 이렇게 화를 내냐? 왜 이렇게 성내냐? 그랬더니 성내지 않게 생겼어요. 하나님 같은 삐지지 않게 생겼어요. 그리고 성에서 나와버립니다. 요나의 다음 얘기예요. 성에서 나와버려요. 그리고 나서요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 언덕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탁 초막을 짓고요. 이제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보는 거예요. 얘는 내가 더 다니면 이것들 더 구원받아서 복받아겠다. 이 쫄딱 멸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교를 포기하고 간 거예요. 동쪽 끝에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다고, 내 뜻하고 안 맞는다고. 그래서 초막을 짓고요. 그리고 나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아래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덩굴이 자라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하루 사이에 덩굴이 쫙 자라갖고 그 초막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 시원한 그늘이니까 요나는 기대한 거예요. 역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역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렇지, 하나님 내 뜻을 들어주시지 않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느냐고요. 왜?
아이 하룻밤 사이에 덩굴이 자라서 자기를 시원하게 그늘 만들어준다는 게 보통 기적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렇지, 하나님 역시 나를 사랑하셔. 그렇지, 니네 니를 쌤통 됐다 다 됐다 이놈의 새끼들아 뭐 이러면서 쳐다보지 않았겠느냐고요. 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거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룻밤 사이에, 그 다음날 하룻밤 사이에 말이죠, 덩굴이 다 말라 비틀어 죽어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동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대요. 뜨거운 바람이 몰아치면 열풍입니다. 사막의 열풍. 쉽게 얘기하면 드라이기 한 10,000개를 갖다 놓고 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불어오면요, 그냥 일주일 사이에 모든 건 다 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동풍이 불었대, 뜨거운 바람이. 그래갖고요, 덩굴을 다 말라 죽고요, 얼마나 뜨거운지 열풍 가운데 들어갔으니까 요나가 죽겠다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죽겠다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야, 너를 시원하게는 덩굴도 그렇게 아끼는데 내가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하고 끝나요, 요나서가. 그러니까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를 시원하게 해주는 덩굴도 아끼면서 내가 니느웨 사람들, 저 엄청난 사람들을 아끼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니? 그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네 안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네 안에 믿음이 있냐? 이거 묻는 거예요. 너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네 안에 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질문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던져지는 질문인 겁니다. 아브라함한테도 던진 거고 오늘 우리한테도 던지는 거예요. 네 안에 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양구감리 교회 나 예수가 있냐? 네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라는데 네 안에 예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내가 있다면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사람은 그렇잖아요. 마음에 무엇인가 들어오면 변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깡패 같은 놈의 새끼도 그 안에 사랑하는 여인이 생기면 변하는 겁니다. 사랑이란 게 뭐예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온 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내 안에 들어오면 돈 사랑하는 거고,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세상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표가 나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하물며 우리가 배가 고플 때하고 배가 부를 때의 그 태도가 달라요. 내 안에 배가 고플 때하고 내 안에 음식이 들어와서 배가 든든할 때하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다니까요.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다른데? 그랬더니 내 안에 맛있는 게 들어오면 바뀌어, 틀려져. 어떻게 해요? 졸려. 먹으면 졸린다고. 웃자고 했더니 뭔 말인지도 모르네. 넘어가요 그럼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우리들이 가진 힘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자기 자신 안에 사랑이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확인하며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말씀을 사는 믿음을 보이는 것이고, 결국은 구원의 조건인 믿음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행하는 믿음, 살아있는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는 게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복이 나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섬김을 받았으니 그 섬김이 나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나누어 주는 것을 내가 받아 먹었으니 나를 통해 하나님의 것이 나누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릴 때 부모한테 받은 상처가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괴롭습니까? 그러면 돌아가신 부모 탓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들어오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고지한 그 사람을 붙잡고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면 그 사랑이 나를 치유하고 결국 그 사랑의 사람, 원수를 복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더 행복하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스스로 박복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한 삶을 사세요. 박복한 인생은 팔자가 박복한 게 아니라 당신이 박복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박복한 인생은 내 팔자가 박복한 게 아니고 나 스스로 박복하게 만들어 가는 거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해서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